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수강의 인격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 통제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자기 통제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성숙한 인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한 다음에 첫 번째는 인내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비전 혹은 통찰력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 세 번째 자기 통제력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이제 자기 통제력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성공한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란 이 책에서 영어로는 discipline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몇 가지 정의가 있죠. 첫 번째는 규율이라는 그런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규율을 따른 단련법, 수련법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에 따라서 절제력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사람은 자기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규율을 정해서 그 규율대로 잘 자기를 단련하고 수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절제를 잘하는,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도 이제 자기 훈련, 자기 통제, 그 다음에 절제 이런 용어가 막 혼용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나누어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훈련이라고 할 때는 좀 적극적인 플러스 개념이고, 절제라고 하면 소극적으로 마이너스 개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절제 먼저 생각하면, 절제는 이미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한, 안 좋은 일을 중단하는 것, 그 다음에 no, stop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자기 훈련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go, 또 시작해봐, 끝까지 해봐, 뭐 이런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몸에는 너무, 입에는 너무 맛있고 달지만 몸에는 안 좋은 음식, 그거를 끊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절제겠고, 자기 훈련이라면은 내 입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이 내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면 이거를 먹고 또 좋아하려고 애를 쓰고 계속 섭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자기 훈련과 절제를 우리가 혼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고, 이걸 다 합쳐서 자기 통제력, self-discipline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나온 자기 통제력, 여기 이제 핵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자기 통제력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기 통제력의 핵심은 즐거움의 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 기쁨, 좋아하는 것을 뒤로 한다, 뒤로 미룬다, 유보한다, 이런 것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요 아이디어를 이미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스캇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대목이죠. 그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또 여기 책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 즉 즐거움, 여기 만족, 희열, 쾌감, 좋아하는 것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 뒤로 미루는 것은 삶의 고통과 삶의 기쁨을 적절히 배연하는 과정이고, 먼저 삶의 고통, 하기 싫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것과 기쁨,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짜릿한 거,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열하는데, 어떻게 배열하냐면 하기 싫은 고통을 먼저 접하고 그것을 먼저 극복함으로써 나중에 이 기쁨, 좋은 것들의 기쁨을 배가
하는 것이다. 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강하게 스카펙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자기 통제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좋아하는 것,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뒤로 좀 미루고 참고 먼저 하기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을 먼저 해나감으로써 그 기쁨을 더 크게 갖기 위해서 참고 절제하고 훈련하는 그런 것이죠. 이 책에는 이제 이 즐거움의 유보, 이런 내용들, 자기 통제력에 대해서 4가지 영역을 가지고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큰 4가지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재정, 세 번째는 인간관계, 네 번째는 신앙생활. 이런 4가지 영역에서 항상 이렇게 먼저 막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참고 뒤로 미루고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함을 통해서 이러한 즐거움을 유보하고 그것이 자기 통제력의 핵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기 통제력의 비결은 뭐냐면은 사전 의사결정이다 이죠.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미리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의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즐거움을 준다라는 걸 우리가 머리는 다 이해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인데 실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자발적으로 개입 없이 프레셔 없이 스스로 잘 결정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 사전 의사결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미국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건강 면에서도 미리 내가 몇 시에 운동하기로 사전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뭐 시간만 되면 뭐 상관없이 무슨 일이 상관없이 운동을 가게 되지 않느냐. 또 가정에 돈 쓰는 것도 미리 예산을 다 짜놨기 때문에 과소비하지 않고 또 하지 않겠느냐.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얼마나 정말 소중한 귀한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몇 시간을 갖는다는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을 돌이켜보면 뭐 저도 좀 그런 적이 있고요. 이게 내가 사전에 의사결정,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어떤 프레셔 없이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마음먹은 대로 또 내가 결정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세상에 문제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을 먹었지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많이 하지 않아서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면을 우리 연약한 점을 아시기 때문에 2가지의 도움을 해결책을 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2가지 도움 중에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이죠. 성령님의 도움.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이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저절로 맺혀져서 내가 자기 통제를 해나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2번째 도움은 저는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구속력. 우리를 구속하는 건데 너무 옥죄면 그거는 좀 안 좋은 관계로 되고 건강한 정도로 우리를 구속하는 건강한 구속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힘들다는 걸 잘 압니다. 하면 좋은 거 다 알아요. 특히나 정기적인 시간들 뭐 신앙적인 면으로 본다면 정기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그냥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는 게 아니죠.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목장 모임 참석하고 이런 어떤 정기적인 모임에 상당한 파워가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다는 걸 잘 아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잘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가기 싫고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어떤 관계, 인간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어떤 구속력이 작동한다는 것이죠. 이 건강한 구속력이라는 것은 이게 뭐 강압적으로 너 왜 그랬어? 안 했어? 뭐 전화가 오고 뭐라고 질책이 오고 이런 강한 구속력이 아니라 좀 자유로운 것 같은데 뭔가는 좀 눈치가 보이는, 뭔가는 내가 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관계, 하는 그런 거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내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약속한 것들을 쭉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관계로 나를 집어넣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려고 사전에 의사결정한 것을 잘 수행하게 하시려고 주신 도움이 두 번째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사람과 물론 뭐 의지력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라서 나는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이런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좋은 의미로 의식하면서 그것이 나한테 건강한 구속력이 돼서 내가 결정한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자기 통제력의 그럼 열매는 뭐냐? 왜 자기 통제를 하느냐? 그것은 좋은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거죠. 좋은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보상 없는 어떤 자기 통제 이런 건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가혹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절제를 위한 절제, 그냥 규율을 위한 규율이 될 뿐이죠.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자기 통제를 잘 할 때 많은 보상이 따르죠. 뭐 건강면, 네 가지 면이라고 했으니까 건강면에서는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얻게 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높은 에너지 레벨과 집중력이 생기고 뭐 자신감이 좋아요. 뭐 너무나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는 빚에 허덕이지 않게 되고 우리가 풍요롭지는 않을지 몰라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재정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행복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이다. 이런 걸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됨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성숙함과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런 좋은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뒤로 유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전에 의사결정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쭉 유지해 나갈 때 그런 좋은 보상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뭐 예수님이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어색할 수 있을지만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그런 렌즈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거는 미래의 기쁨이죠. 미래의 기쁨을 당장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보한 것이죠. 그 기쁨을 유보하고 현재의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먼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는 그 좋은 보상을 결국 얻을 수 있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런 자기 통제력을 통해서 이런 좋은 보상을 얻는 그런 좋은 성숙한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끝나는데 좀 이 마지막에 그 보상의 부분과 특히 신앙적인 면으로 이걸 보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생각해서 다른 내용을 좀 덧대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제 신앙적인 면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즉 건강, 재정, 인간 관계 면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인데 이 부분만 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럴 때 우리 자기 통제력은 우리는 영적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훈련, spiritual disciplin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훈련에 있어서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아주 고전적인 아주 명절을 썼죠. 거의 20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유익한 책이죠.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인데, 그 원제는 나중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면 Celebration of Discipline입니다. Celebration of Discipline. 훈련의 어떤 축제, 그 축하, 이런 뜻이겠죠. 이 책에서 리차드 포스터 이 저자는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 종류의 영적 훈련을 시행했던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12가지의 영적 훈련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3가지식으로 묶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적 훈련, 우리의 내적인 훈련이 되는 것들을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금식의 훈련, 그 다음에 학습의 훈련, 이런 것이죠. 묵상, 기도, 금식, 학습. 우리가 이 12가지를 제가 쭉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이런 것들은 내가 훈련을 잘 받고 있고 내가 잘 하고 있구나. 근데 이런 건 굉장히 생소하네. 나 이런 거 좀 약하네. 라고 있다면 그것도 한번 관심 갖고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가지 이제 내적 훈련이란다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훈련은 또 이런 것입니다. 단순성의 훈련. 심플한 라이프를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이 아주 심플하게 복잡하고 화려하고 추구하거나 다양한 걸 내가 혹시나 이걸 놓치면 내가 세상에 뒤지는 건 아닌가. 물론 이제 어떤 사업적인 면이나 직장의 이 업무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복잡함이 아니라 심플하게 중요한 거 한두 가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순성의 훈련, 이런 것이죠. 홀로 있기의 훈련.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꼭 누구가 있어야 되고 어떤 뭐가 꼭 주변에 돌아가야 되고 집에 텔레비 안 켜놓으면 안 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죠. 다 단순하게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그런 훈련, 이런 것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복종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이런 것이죠.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 이런 것입니다. 또 4번째는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잘 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섬김의 훈련, 남을 섬겨서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훈련,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훈련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동체 훈련, 단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못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고백의 훈련,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내적 훈련으로 가면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이러지만,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서 고백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해 보듯이, 물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응어리가 해결되는 그 기쁨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들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놀라운 치유가, 놀라운 자유로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또 신약성경에도 자주 그런 것을 서로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훈련을 계속한다면 2번째는 예배 훈련,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이것은 나 혼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나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함께 결정해 나가는, 함께 인도함을 받아나가는 그런 훈련이죠. 그런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거 좀 생소하기도 한데, 축전, 이게 셀레브레이션이죠. 기쁨의 훈련, 축제의 훈련, 이런 겁니다. 정말 기뻐하고, 기쁜 그 마음을 행동과 노래와 춤으로 이런 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축전의 훈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12가지 훈련이 이제 쭉 기독교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들어보시면 아마 그렇습니다. 난 기도, 금식도 가끔 하고, 섬김 나 잘하고, 예배 늘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거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내 죄와 연약함을 공개해, 그건 좀 아니지 라든지, 아니면 인도하심,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혼자 결정해왔다 라든지 등등 좀 생소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생각하면서, 이건 이 2000년 기독교 전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도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12가지 훈련을 잘 조화롭게 해서 또 우리가 실천해보는 훈련이 아직은 우리가 교회에서 도입하지 않았지만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 이 과정이 이 책을 주제 텍스트로 해서 교재로 해서 이런 것들을 훈련해 보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수강하시면서 또 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이 12가지 훈련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높이고 기도로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기도는 금식과도 연관이 있다. 금식과 연결되지 않는 기도는 좀 힘이 빠지죠. 그리고 이 3가지 훈련을 알고 난 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분별력을 주는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만 학습하는 게, 성경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난주 말씀드리면 특별 은총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까지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 아름다움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학습하는 것도 말하고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순성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정직하게 살게 된다. 이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내가 단순하게 사는 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정직하게 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모든 게 화려하고 생각한다면은 사람들에게 솔직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내가 유익을 챙겨야 되고 손해보지 않고 이런 마음속에 정직하게 대하기가 어려운데 단순하게 심플하게 사는 사람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심플하게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홀로 있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진실한 교제를 한다. 이것도 그렇죠. 홀로 있는 게 진실한 교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과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혼자 있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늘 그 사람을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때 무슨 유익을 취하려고 내가 오버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진실한 교제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혼자 홀로 있게 쭉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런 거 사심 없이 다른 사람과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종, 순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조작과 조정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 매니플레이트 없이 그냥 번뇌에 순종해서 따라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고백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래서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유, 시원하게 억압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그렇게 자유케 하고 예배에 들어가게 한다. 예배는 인도하심을 받는 문을 열어준다. 모든 훈련의 자유로운 실행은 결국 찬양과 기쁨을 낳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12가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면에서의 자기 통제력을 계속 이제 훈련해 나가고 그런 좋은 인격을 키워 나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저자가 훈련, 디스플린, 이거는 좀 괴로운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좀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좀 괴로운 그런 건데, 이거를 왜 셀레브레이션, 축하, 경축이라고 하는가, 이거죠. 왜 훈련과 축하를 연결시켜서 책 제목을 만들었는가라는 것이죠. 그 대답은 이제 그 책 1장의 소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은 자유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 훈련이 자유에 들어가는 혹은 자유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훈련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은 아닌데 영적 훈련은 그 보상, 아까 우리가 말한 보상으로 들어가는 문,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뭐로부터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영적 훈련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건가? 그 죄는 이런 것이죠.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 이기심으로부터 자유, 또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또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이런 모든 죄의 습관과 억압과 이런 거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통로가 된다, 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통로가 되고 문이 된다는 걸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어떤 자기 통제력, 디스플린, spiritual discipline이 아니라 일반적인 디스플린 하면 아무래도 의지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내 의지력을 동원해서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해 나갈 때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 대상이 죄가 되면 이것은 영적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의지력을 동원해서 죄를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들을 누리려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 의지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죄되는 일이다. 그래서 안 해야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또 막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은 나의 의지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로 선물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100% 혼자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성숙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변화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고 우리의 변화와 성숙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는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뭔가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 spiritual discipline이다 하는 거죠. 즉 영적 훈련이 우리를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영적 훈련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영적 훈련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농사일하고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제 이렇게 경작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농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야말로 특히 이제 하우스 재배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이렇게 노지에서 하는 농사야말로 정말로 날씨, 기후에 모든 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정성껏 가꾼다 하더라도 소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다? 아니죠. 또 농번을 열심히 뿌리고 가꾸고 잡초 뽑고 거름 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수확이 생기는 것. 그건 똑같은 것이죠. 영적 훈련은 마치 우리가 씨 뿌리고 물을 주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 그 자체로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있을 때, 그런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 우리의 영적 훈련을 신실하게 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고 성숙함이 주어지고 내가 이기심에서 해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기쁨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 우리 신앙적으로는 이런 영적 훈련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은 이런 자유함과 성숙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자기 통제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통제력 핵심 세 가지입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유보하고 사전에 의사결정을 하고 나중에 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그런 똑같은 원리로서의 영적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 훈련 잘했다고 당연히 받는 그게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자기 통제력이 가득 찬 인격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